오늘은 삶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열심히 잘 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또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전은 이끌다라는 동사를 길을 인도하다, 통제하다 또는 방향을 제시하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자동차를 운전하든 못을 박든 골프공을 치든 우리는 그 순간 그것을 인도하고 통제하며 그것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1번, 우리는 지금 특정한 문제, 중압감 혹은 마감 시간에 쫓기면서 끌려가듯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기억, 계속 떠오르는 두려움 혹은 입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잘못된 믿음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백 가지의 상황, 가치 그리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 몇 가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자. 첫째,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과거의 죄의식에 의해 끌려다니는 삶은 후회에서 벗어나고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결국 삶 전체를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에서는 뭐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냐면 목적 없이 헤매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려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시편 32편 1절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과거에 인해서 제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원한과 분노의 쓴 뿌리를 씹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상처를 입은 곳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용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대신 머릿속에서 고통의 순간들을 계속 되풀이한다.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노를 낸다. 침묵하며 분노를 내면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쏘아붓기도 한다. 두 반응을 다 건전하지 않으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욥기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즉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은 과거에서 교훈만 얻고 잊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가장 좋은 겁니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 두려움이란 매우 충격적인 경험, 비현실적인 기대, 그리고 엄격한 과정 환경으로 인해 생길 수도 있고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생길 수도 있다. 그 원인에 상관없이 두려움에 의한 우리가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종종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이는 그들이 모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안전한 방향으로 위험을 피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두려움은 스스로 가둬놓은 감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무기로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넷째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 무언가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삶의 목표가 된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욕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며 더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온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소유물은 일시적인 행복만을 주는 것이다. 진정한 안전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이끌려서 물론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물질이라는 것은 잠깐적인 그런 그 내용의 행복을 줄 뿐이지 이렇게 영구적인 그런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섯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부모나 배우자 혹은 자식이나 서성 또는 친구들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그들의 삶을 주관하도록 내버려 둔다. 나는 성공으로 이끄는 모든 길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실패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통제받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놓치게 만드는 길이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5가지의 그 예 가운데 혹시 들어간 사람은 없으신지요? 혹시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5가지를 나누어 보고 또 이 5가지 유형에서 내가 어떤 유형에 속한다. 그렇다면 내가 또 어떤 식으로 이걸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걸 다시 한번 서로 얘기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번, 목적 없이 사는 삶은 의미가 없는 행동, 방향이 없는 활동, 그리고 이유 없는 행사들의 끊임없는 연속밖에는 될 수 없다. 목적이 없이 사는 삶은 하찮은 삶이고 무의미한 삶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 따르는 유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나누어 보자. 첫째 보시면 목적을 아는 삶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갖고 살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성학이나 심령술사와 같은 모험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삶의 의미가 있다면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지만 반대로 삶의 의미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참을 수가 없다.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다면 삶에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가 없고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거나 요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둘째,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꼭 필요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고 자문을 해보면 우리가 과연 이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잠언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은 더 단순한 삶의 방식과 분별이 있는 계획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해주고 우리가 선택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번에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대가 초점과 목적의 결여라는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째로는 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은 열정을 낳고 뚜렷한 목적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섯째,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원한 유산을 만드는데 인생을 보낸다. 그들은 죽은 후에 기억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대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시면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이거는 결국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 조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눈 주제를 본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식으로 형태를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5가지를 우리가 한번 나누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누어 봤습니다. 따라서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뜻이어서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나에게 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삶하고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내용을 이 시간에 한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앞에서 말한 5가지 유형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내용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나는 정말 목적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이러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열심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을 돌이켜봄으로써 그러한 그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사야 49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어떻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된 나 자신을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를 나눠보시고 또 그러한 얘기 속에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결단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